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하죠. 명사로도 쓰이고 감탄사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던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기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주어진 삶을 살던 성도가 하나님과 약속한 귀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생기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때 외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그 단어 할렐루야인 거죠. 그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우리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감탄과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지난주 말씀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답까지 달아주면 기적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 보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죠. 그죠? 이 시공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물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6개의 항아리 옆에 예수님이 항아리로 딱 서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요. 그걸 갖다 그래서 물 포도주란 말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물이고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누릴 수 있고, 아니 그 잔치의 바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면서 신부를 이렇게 신랑을 향하여서 신부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 추천사를 쓸 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젖어 회개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구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어떤 은혜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어떤 은혜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큰 특권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두 번째로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그걸 정말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가서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셨죠. 그죠? 언제라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이제 시내산에까지 왔을 그때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참 그들을 50일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만나를 주워다 먹을 수 있게 했고요. 반석을 쳐서도 물을 마시게 했고요. 또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고요. 대적이 들어오는 거 막아주셔서 승리하기도 하셨고요. 다 포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정말 더 깊은 진리를 더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몇 가지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로, 그렇죠, 십계명 돌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뭘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십계명에다가 다 담아주셨어요.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거기 다 담아주셨어요. 또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죠? 최소한 3번 절기,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이제 수장절, 1년에 3절기를 보면서 구원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를 되새김질 하도록,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 시청각 교육 재료를 딱 절기에 담아주신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율법과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4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졌던 걸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모든 폐물들을 다 모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성이 들어간 이렇게 성막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였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들의 마음이 성막에 있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12지파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도 그 12지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거기에 또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죠? 불 기둥이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이렇게 성막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저녁 지나갈 때, 저녁에 이렇게 또 집으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안 바라보십니까? 보이죠, 그죠? 다른 건 안 보여도 교회 십자가 보여요. 이게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랬어요. 밤에 불기둥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르치고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의 종으로.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으로 타고 나면 그들의 생명,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모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종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의 중심, 그렇죠? 고센 땅에서 뭐 했어요? 국고성을 짓고 있었어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던 사람. 이걸 곡식 창고라 그러더라고요. 곡식 창고 그러면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얼른 생각나는 창고 있죠? 소금밭에 뭐가 있어요? 소금 창고. 그죠? 그들은요, 곡식 창고가 있으면요, 배불러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채웠던 사람. 그 필요가 채워졌던 건 사실은요, 그들의 조상의 조상들 때부터, 그죠? 요셉에 의해서 그 땅에 7년 풍작이 왔을 때, 풍년이 왔을 때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두었고, 그리고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그들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기근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그 근거지. 그게 곡식 창고였던 거예요. 그걸 해마다 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간양을 가을마다 곡식 거두는 삶을, 거기다 쌓는 삶을, 그리고 곡식이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누어 사용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43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사상이, 그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의 중심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였어요. 우리는요, 애굽에 가시는 분들 몇 가지 기억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애굽을 구경하신 분들 보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게 신전이에요. 예? 그게 주전 약 한 2680년에 세워졌고요. 그 후에 주전 2000년쯤에는요, 돌기둥, 돌탑 있잖아요. 높은, 오벨리스크라 그러나요? 그걸 세우고 뭘 생각해요? 그들은 태양신. 그들을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태양신에 의해서다라고 생각했던 우상숭배의 중심. 그들의 그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뭐가 차돼 있어요? 곡식 창고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라미드나 또 그 돌기둥을 보고서 우상숭배했던 태양신이 섬겼던 그 백성들의 생활이 자기들 속에 은근히 다 들어와서 이게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꾸시려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그들의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돼야 되죠? 그들의 중심에 그 곡식 창고를 지워버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이제 피라미드나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돌기둥, 그죠?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지워버리고 싶고요. 근데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지금 막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죠? 쓴물도 달게 해서 마시게 해주었고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 걱정하지 않게 해주었고요.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가려주셨고요. 그들이 추울 때는요, 불 기둥을 날로 피워주듯이, 화로 피워주듯이 그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의 성막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어야만 했어요. 왜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막의 울타리를 비롯해서, 그죠? 번제단을 만드는 거,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거,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속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 이제 그동안 그들이 백성들이 누렸던 것들, 돌비,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를 넣고 덮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서 그들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가르쳐 주셨고, 꼭 그대로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보면은요, 이런 제문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했더라 라는 말이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아주 재미난 단어를 하나, 문장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거기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다 담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애굽의 사상, 애굽의 삶의 형태, 그 종의 습성을 그거 이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중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을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돼?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바뀔까?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된다고 믿습니다. 왜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 12지파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장면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그려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세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힘, 성전에 올라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가 은혜 받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40년을 했는데 정말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지 못했어, 느껴보지 못했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보았죠?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에 커다란 돌기둥 오벨리스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북고성을 보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물개 가죽으로다가 덮어놓은 그 천막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한 영혼이 태어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그걸 완성시켜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죠. 다윗의 시대를 거쳐요. 다윗은 정말 백향목으로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 집 정말 잘 지어놓고 시원한 그 백향목 그늘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여러분, 물론 그동안에 그들이 그걸 얼마나 잘 수리하고 잘 새로 개조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걸렸어요? 광야길 40년 끌고 다녔죠. 사사시대 40년, 400년 지나갔죠. 사울 왕의 40년 지나갔죠. 다윗 왕도 지금 어느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 적어도 한 400~500년이 지나간 물건이에요. 거기에 너덜너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사람이 살 때는요, 그런 대로 뻗팅기고 있는 집들이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안 가서 무너지는 거 보시죠. 예.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물은, 이 모든 그 만물들이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옛날 어른들 말씀하잖아요. 곡식은 뭐예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푼다고. 안 간 밭하고 간 밭하고 달라요. 성막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들의 관심이 떨어져 버린 그 성막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야,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를 저렇게 장막에다 내버려 두다니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선지자 나단이 왕이 죽으실 대로 하시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가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물질을 많이 모아놨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누가 짓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자 말씀하셔요. 보라, 네 아들 솔로몬,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으로 지은 집, 가장 찬란한 성전 시대가 이때부터 열려요. 설계도도 재료도 다윗이 준비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솔로몬도 자기의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서는 성전을 짓는데 몇 년 지었을까요? 7년 지었어요. 물론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지어지는 성전인 것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번 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예식이었는지 몰라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셔요. 자, 내가 이곳을 택하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재앙을 제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땅을 고쳐주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성전이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구나, 그 영광이 그렇게 오래 가는구나 그럴 텐데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보물들이 약탈되어져 가고 건물이 불타고 말아버려요. 이 성전을 아는 사람들, 이 성전의 회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 무너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그걸로 끝나질 않네요.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거든요. 그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오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로마의 통치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보통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랬어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이에요. 그 후에까지도 성전을 다 짓지 못했어요. 마지막 다 짓은 마탁 얼마 안 돼서 그 성전이 디도 황제, 그 장군에 의해서 또 회파되어지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이 헐어질까? 아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웠다가 헐었다가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고 계신 거죠. 헐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었기에 그렇게 그들이 정성을 들였던 성전, 피를 흘리면서 세웠던 성전, 아니 누군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성전들을 헐어버렸을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시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림들을 모아보면 바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몸의 그 완성, 천국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성전 공동체의 그림이 나와요. 어떤 문건가 한번 보았더니요, 21장에 거기 성이 나와요. 새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성의 문이 12개. 자, 12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아들의 숫자예요. 예. 우리가 성의 문이기도 해요. 그죠? 그 성의 기초석이 몇 개? 12개. 이제 12이라고 하면 답하면 이제 다 맞아요. 예. 그 성을 측량해 봤더니 그 길이가 12 곱하기 1천, 12,000 스타디온. 전부 다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그 길은 뭐예요? 그냥 황금길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금이라 이 수정이라 벽옥이라 보석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속이 보이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 유리벽과 같은 거죠.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지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되게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새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그게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지 못해. 나라는 그 욕심을 보게 되고 나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보게 되고, 그죠?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성전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해요?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다 양, 소, 사람들까지 다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13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를 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뭐요? 장사꾼의 심보. 예.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되어져 있는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 예, 그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세워야 될 성전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 믿으시죠? 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이거 우리와 달라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우리 그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좌양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속에 장사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이익, 세상의 명예 권세, 그리고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들 다 버려. 내쫓아 버리고 바르자. 남을 밟고서라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강도의 심보 있다면 그것도 버려라. 이거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두터운 나 중심의 벽.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성령의 빛이, 성령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두터운 나, 그거 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언제쯤 걸려요? 사흘쯤 걸린대요. 여러분, 사흘은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그거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면 누구 닮아간다고요? 주님처럼, 그죠? 하늘나라의 한 기둥이 되어지고, 초석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안에 충만한 성령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옛것 신전을 헐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